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은혜로운 찬양, 또 좋은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찬양, 우리 마음도 흐뭇해지고 우리 마음도 열려지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순절 둘째 주간을 맞이해서 기도 시리즈로 한번 해보자, 말씀을 좀 나누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시리즈,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원래 제목을 제가 바꿨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Offer your first hour of the day to God. 너의 첫 번째 하루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Offer your first hour of the day to God. 이 사순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렌트라고 하는 또 이 사순절 기간,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동안 별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이 교회 시즌을 열심히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지 않는다, 뭐 그런 약간의 반발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이 교회 절기를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제 개신교회에서도 이 교회 시즌을 지키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시즌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을 준다, 이런 발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사순절은 참 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까지 계산해서 주일날 빼고 40일간을 이제 사순절로 그렇게 지키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이 사순절에 대한 좋은 시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시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은 사순절 절기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긴 최후의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을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저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들의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의 귀머거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길을 택하도록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의 말입니다. 사순절이 제게 아주 힘든 시간임을 압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택해야 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택해야 하고,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필요 없는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면 제 속에 얼마나 깊은 저항이 있는지 잘 압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소서.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올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많은 분들이 이 사순절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 사순절 시를 썼는데요. 그 중에도 이 헨리 나우엔이 쓴 이 사순절 시는 사순절에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탁월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가슴에 와닿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골고다로, 그리고 최후의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나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나후에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죠. 주님, 나의 마음이 아직도 나뉘어 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의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순절 맞이해서 저를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사순절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번 부활절에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새 생명을 맛보게 하소서. 이보다 더 좋은 사순절의 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나후엔의 말대로요, 사순절은 전과는 달리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금식으로 보통 때와는 달리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죠. 이 일을 계산해 보니까 제가 설교문에는 10년이라고 했는데 10년이 훨씬 넘고 한 15년, 17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교회는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길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많은 그 헌신자와 자원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언제나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아무짝에도 하나님의 일에 쓸모없었던 모세라고 하는 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쓸모있는 인간으로 교육받는 기간이 40년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나는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절망의 끝에까지 몰려갔던 모세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만드셨어요. 봐라, 내 힘이 없지 않느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제부터 너는 나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가리켜서 허송세월이라고 말하고 참 고생 많이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가장 축복된 기간이었어요. 그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때도 없었고 그때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피부로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요, 잔뜩 끌어 모아다가 쌓아놓고 내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하루밖에 먹을 수 없는 하루치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주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라. 아마 주님도 이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그 영적인 경험, 신앙적인 경험, 아마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광야의 그 사건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 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냈어요. 40일 동안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조사를 하라. 그렇게 미션을 줘서 들여보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 남쪽 네게브 지방에 갔다가 산악 지방으로 가시오.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시오.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시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떤가 살펴보시오.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살펴보시오. 그들이 사는 마을은 어떤지, 마을에 성벽이 있는지 아니면 훤히 트인 들판에 진과 같은지 살펴보시오. 흙은 어떤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는 잘 자라는지 살펴보시오.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를 가져오시오. 저는 이런 그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예사로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이성, reason. 믿음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 말이 맞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 위에 있어요. 초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조화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아름답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이 reas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도 될 수 있고 악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없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세계를 건설할 수 있고 우리는 살아가기에 충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간의 이성이 악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12사람의 정탐꾼을 선발하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아마 날쌔고 눈이 반짝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미션을 주면서 40일 동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샅샅이 조사해라. 도대체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인지 알아야 될 테니까 조사해라. 그 땅에서 나는 나무 하나, 풀 한 포기까지 너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라. 이 믿음의 사람 모세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고 있어요. 전 참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게 무대뽀로 그냥 밀고 들어가는 줄 알아요. 믿음은 무대뽀가 아닙니다. 무대뽀가 아니라 대뽀지. 그러니까 대뽀. 믿음은 대뽀예요. 무는 대뽀가 없는 건 무대뽀. 그냥 밀고 들어가서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땅을 조사했고 정보를 얻었어요. 그것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과 싸우신 기간이 40일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사탄의 유혹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님은 기도하면서 그것을 확정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쉬운 길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에게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구나. 십자가의 길이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이 되겠구나. 그거를 그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에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기간이 40일이에요. 40일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신을 줬어요. 이 부활의 진리는 두고두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40일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확신을 줬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교회는 이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다 하나 집어넣어야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다가 우리 교회의 것도 하나 집어넣어야죠.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은 무엇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 시간에 이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기 인생을 묵상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과 그 시간에 자는 사람과, 죄송해요, 자는 사람과 누가 같다 그래요? 누가 같다 그럽니까?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시간입니다. 은총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새벽이에요. 새벽잠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12시, 밤 12시 그런 시간이 은총의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새벽이 은총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이 새벽은 우리 영이 가장 맑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가장 그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 나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 새벽형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새벽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새벽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다 새벽 기도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물론 새벽 기도에 관한 책도 그 중에 있죠. 아침 시간을 유용하게 쓰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자산이다. 그것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새벽 시간은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우리 영이 맑아지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다.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평생도록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4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확인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자산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게 뭐 정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그 소스가
아침마다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unfailing love of God,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묵상하고 체험하고 받는 시간이야말로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삶의 원천이 됩니다. 이 얘기예요. 야, 얼마나 정말 놓치기 어려운, 놓치기 싫은, 야, 여기 이렇게 소중한 말씀이 있구나, 내 인생을 위해서 붙잡고 싶은 말씀 아닙니까? 또 읽어드릴게요. 수천 수만 명의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천 수만 명이 나를 둘러싸고 내 생명을 노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 어디선지 모르게 여러분의 적들이 수천 수만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여러분의 목숨을 뺏으려고 합니다. 두렵지 않대요. 왜? 그들이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쏜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방패, 내 삶의 쉴드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니까 걱정 없습니다. 이게요, 누구가 쓴 신지를 아세요? 다윗이 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썼을까 하면서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다윗의 아침 기도 이렇게 썼어요. 다윗의 아침 기도.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려운 시절에도 자기 생명이 위기에 빠진 때도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거예요. 지금 저의 삶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저 밖에만 나가면 저를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방패 되시는 주님께서 그 화살들을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다윗이 올렸던 기도가 이 기도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또 시편 5편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마다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매일 아침 나의 소원들을 주께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야, 이 시편 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있습니다. Listen to my voice in the morning. Lord, 주님, 아침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Each morning I bring my request to you. 아침마다 저는 제가 구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And wait expectantly. Wait expectantly.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나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여기에 이렇게 소중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또 어떤 상황에서 쓴 것인가 봤더니 이 시편에는 다윗이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올린 기도이다,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들, 아름다운 시편들은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권력을 손에 잡고요, 그 나라 안에서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그때 시편 나온 거 별로 없어요. 그때 해봐야 찬양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깊은 영혼의 절규, 그리고 그 깊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런 아름다운 그 시편들은요, 전부 다 그의 생이 어두울 때 나왔어요. 어두울 때.
그저 하나님 제 생명 지켜주세요 하면서 했던 기도가 시편 5편 그 3절에 있는 것이고, 아침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시편이 그런 것이고, 새벽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그 예를 다 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불과 몇 개 소개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새벽이 그렇게 중요해 하고 정말 알아보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고 성경 소프트웨어를 열어놓고 모닝을 찾으세요. 모닝 아침을 찾으시라고, 새벽을 찾으시라고 쫙 나옵니다. 읽어보면 다 새벽에 하나님 만났던 얘기, 새벽에 응답을 받은 얘기,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했던 그런 시간들, 그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기에 따라서는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깊이 생각했어요.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인가? 그런 퀘스천을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세상살이를 가지고 그런 깊은 질문을 하면 철학자가 되고요, 이런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 신학자가 됩니다. 신학자 되는 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준 그 응답이 뭔가 하면, 바울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올리브 나무가 떠오른 거예요. 근데 올리브 나무인데 보통 올리브 나무가 아니고 밑둥이 아주 두껍고요, 그리고 뿌리가 쫙 내려 뻗은 그런 올리브 나무의 환상이 보인 거지. 이제 봐라, 이 올리브 나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저절로 존재하느냐? 아니다. 보이진 않지만 이 올리브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뻗고 있지 않느냐? 그 뿌리에서부터 물을 빨아 올리고 이것이 줄기를 통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이것이 나무에 있어서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액을 만들고, 영어로는 세프라고 하죠. 세프, 수액. 나무는 이 수액 때문에 사는 겁니다.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이것이 수액으로 만들어져서 각 가지마다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가지가 아니에요. 아무리 가지가 무성하다고 할지라도 가지가 그 올리브 나무의 생명을 지탱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그 뿌리가 올리브 나무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은 올리브 나무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 사람들이 접붙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 사람들이 거기 접붙임 받아가지고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물을 빨아들이고 수액을 빨아들여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잘려나갔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문제는요, 그냥 잘려나간 유대인만 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수액을 받아서
무성하게 자랐던 민족이에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처음 떼어드린 반죽의 일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전체가 거룩하고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무 뿌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이 나무 뿌리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신앙의 선조들이죠. 그 뿌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이었던 우리 유대인들도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잘려나갔습니다. 바울의 자신감은요, 걱정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했던 그 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이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붙는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전체에다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거룩해진다는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 진짜 청년들이라는 그런 단어도 나오고요. 청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말씀이죠. 또 그런 말씀 또 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온다고 그런 말씀도 있고요. 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전도서 12장 1절에다가 청년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왜 그렇게 썼을까? 왜냐하면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창조자 하나님을 너희가 알면은 너의 인생 전체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때가 아니고요, 노년의 때에 리타이어하고 노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냐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젊은 시절에 다 자기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모른다고 하다가 없다고 하다가 노년이 돼서 리타이어 하고 나서 이제 제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내 나머지 인생이 거룩하게 되리라 그랬는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될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내놓는 사람,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인데 내 인생 전체를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새벽 기도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잠깐 그냥 세수하고 화장할 시간도 별로 없지, 민낯으로 나오는 거예요. 잠 깨가지고 제일 먼저 이 첫 시간
The first hour of the day.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새벽 기도예요. 그러면 나머지 4시간, 22시간, 23시간 이 시간들이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첫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사람도 처음으로 난 장남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왜? 처음 낳기 때문에 장남이 중요한 거지 잘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 낳아도 상관없어요. 둘째가 더 훌륭해 상관없어요. 첫 번째 거에 성경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요, 첫 번째 게 중요해요. 뭐 두 번째 게 더 커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처음 나온 거, 귀한 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처음 난 것, 이것은 first, 띄고 fruit이 아니에요. 그냥 한 단어로 first fruit. 그것도 복수가 아니고 싱글라, 단수입니다. first fruit. 여러분이 그 소중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컴퓨터에서 찾을 때 first fruit 한 단어로 찾으셔야 돼요. 특수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뭘 몰라가지고 띄어쓰기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first fruit이에요. 이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first fruit이에요. 아이를 낳아도 장남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내 가정 전체가 복을 받는다. 농사를 지어도 first fruit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내가 복을 받는다. 하루의 첫 시간 first fruit, 새벽 기도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내 시간 전체가 거룩해진다. 이게 뭐 제가 지어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first fruit, 이것을 나를 왜 쓰느냐, 내 인생을 왜 쓰느냐, 아니면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쓰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은 아닙니다. 난 정말 그런 얘기할 때 정말 이 얘기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상처받을까 봐 못하고 있어요. 정말 그 사람한테 이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너, 네 인생에서 first fruit 다 너를 위해 썼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드린 거 없어요. 그런 인생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상처받을까 봐 그 얘기를 못하겠어요. 난리 나겠지. 뭐 울고 불고 뭐 목사는 그럴 줄 몰랐다고 하겠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누가 좀 대신해 주면 난 참 좋은데 대신 그런 건 안 해주나? 그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first fruit, 여러분을 왜 쓰시겠어요? 아니면 그거 하나님께 떼어드리겠어요? 가정주부가 부엌에서 빵을 굽습니다. 빵을 굽기 전에 반죽을 만들어요. 반죽 만들어서 빵을 굽기 전에 딱 떼는 거예요. 떼서 하나님, 제가 먹기 전에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 반죽 나머지 남은 거, 이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이런 삶의 원리가 오늘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16절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first fruit, 가장 귀한 거, 하루에 눈을 뜨면 그 first fruit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그 시간 떼어놓겠느냐?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그러면 내 인생 전체가 거룩해지는 건데 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퍼스트 프루트 첫 시간 이거 쿨쿨 자는 데 쓰지 않고, 쿨쿨 자면 뭐 그것도 퍼스트 프루트도 아니지. 안 깼으니까 아직. 깨야 퍼스트 프루트 생기지. 이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거룩한 것으로 받아주시는지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떼어놓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내가 쓰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이 퍼스트 프루트 제가 쓰다니요, 이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떼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 기간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참가하게 하시고, 이 기간이 나의 퍼스트 프루트를 아깝지 않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